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자주 그 아침 묵상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충분히 이렇게 적용하지 않은 채 우리 교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서 그의 삶을 바꿔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이제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천사의 기별도요, 우리가 세상에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전해야 할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나 자신에게는 어떤 복음인지를 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우리가 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점점 두려워져서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사랑, 이거 서로 잘 어울리나요? 두려움과 사랑. 이 두려움과 사랑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려운 감정은 어떻게 하게 돼요? 밀어내는 감정이잖아요. 피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면 저 사람을 나로부터 밀어냈고 또 내가 이제 밀려나든지 그런 감정이고, 사랑은 어떤 감정이에요? 끌어당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상반되는 감정이 이 복음 안에서 기가 막히게 조화가 되죠. 오늘 저녁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면서 그 복음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면 중심은 심판입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기별이죠.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고 놀라고 하는 그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공경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뭐 우리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로도 들릴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는가 하면 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으니까? 형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하고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벌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면 뭘 이룰 수 없다고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쟁투 총서를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 때
사탄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음모가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 정신이 완전히 이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달려가서 안겨요? 네? 어떨 것 같아요? 헝가리 어느 이제 기독교도 왕이 슬픔에 이렇게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우는 왜 이 그 형님이 왕이 이렇게 슬퍼하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말하기를 아우야,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인데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가 이제 농담조로 대답을 했어요. 형님, 왕께서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단지 우울한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왕이 이제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어떤 형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집 앞에 사형 집행관이 와서 나팔을 불면 즉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형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 깊었을 때 이 왕이 사형 집행관을 아우의 집에 보내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 아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형 집행관이 와서 나팔을 불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형 집행관을 보자마자 이제 누구한테 달려갔는가 하면 이제 형인 왕에게 이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왕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우야, 너는 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내가 보낸 사형 집행관을 보는 것이 그토록 무서우냐? 그렇다면 큰 죄를 범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끌려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우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팔을 불면서 요 문 앞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여기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모세가 전날에 있었던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뭐 하셨어요?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강림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26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뭐하다?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바라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생명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다 옳도다. 항상 그 마음을 뭐 했으면 좋겠다?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뭘 요청하셨는가 하면 성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죠. 만약에 그 경계를 침범하고 돌파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이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뭐로 사로잡는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뭐로 사로잡아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에게 매어 종로로 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엘리자베스 K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스피스 운동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 감정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다 약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심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도 내가 이제 당장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이 작아지죠. 그래서 화해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감정이 사랑과 두려움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제 사랑과 두려움의 두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이제 성경절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이게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다음에 이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우리 죽을까봐 두려우니 우리가 다 듣지 말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듣고 우리한테 그 말을 전해줘라. 그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 장로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뭐 해서? 그분을 두려워해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탕자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의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방탕한 삶을 이제 그만두고 어디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된 그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죠? 언제 그의 삶을 딱 청산하게 되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사오니?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뭐 하리라? 이 방탕한 삶, 이 죄악된 삶을 여기서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죠. 그의 죄에 대해서 하늘을 의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늘을 의식하게 되죠. 그제서야 그는 죄를 청산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철없던 시절인데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는 이제 면이죠. 면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야 거기서 놀만한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그냥 슈퍼 하나만 있고 그냥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오징어, 요즘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총장난도 하고 막 칼싸움도 하고 뭐 그렇게만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이 면에 오락실이 생겼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락실. 신세계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때 들었을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이요 몇 달을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모아가지고 한 4km 정도 걸어서 이제 면 사무소가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 1,000원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가 이제 5학년 때 듣고 몇 달 모아가지고 한 6학년 돼서 이제 갔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6학년 됐을 때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6학년 한 10월 달인가 저희 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이사하시고 저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이제 돼서 서울 삼력을 다니게 됐는데 논골에서부터 이제 삼력대학 후문에서부터 저기 서울 삼력까지 가는 길에 오락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에서 중화동에서 한 번 내려야 되죠. 갈아타고 이제 거기 가는데 서울에는 오락실이 뭐예요?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 받았던 이제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는 이제 용돈을 가지고 내리면 이제 갈아탈 때 거기서 이제 오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락을 해보니까요. 돈이 모자랄까요? 항상 남을까요? 모자라요. 오락을 해보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용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오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굴러다니는 동전 주웠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 동전이 이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농을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옷 걸어오는데 혹시 이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갑에서도 좀 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락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안식일에는 부모님보다 훨씬 일찍 교회를 갑니다. 아버지 엄마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오락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예배가 끝날 쯤 되면 이제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한참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이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요. 지갑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데 알 것 같아요. 근데 참 저희 부모님이
감사한 것 같아요. 모른 척 해주셨어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모른 척 해주신 거죠. 아버지, 엄마가 알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돈을 빼갈 수 없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부모님이 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가 들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막 하고 싶은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내 즐거움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만한 상대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람의 말은 소홀히 할 수 없죠. 왜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의 삶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아이들의 삶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저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지 마라. 그것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분이 좀 생각을 났습니다. 유명하죠. 그분이에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한 분이 자기 아들 교실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요. 짠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졸지 마라. 딴짓 하지 말고 뭐만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좀 그분이 없나 또 찾아보니까 어느 학급에서 급훈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아이가 공모로 이제 급훈을 냈는데 그 급훈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너 지금 어디 있니? 이 급훈이었어요.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급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첫 사람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사람. 그리고 계시록 3장에는 이 마지막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가 나와 있는데 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첫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벗었음을 알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벗었음을 느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은 뭘 몰라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미 뭐 하니까?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좀 잊어버립니다. 나는 그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무모해지고요. 두려움이 없으면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벨탑의 원인도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도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끝까지 고집해서 그들은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애굽의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가 아무리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편 강도를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죠. 그때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을 가하고 있는 또 다른 편의 이 강도에 대해서 이 한편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인데요. (23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한편 강도는 뭘 느꼈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뭘 의식하면서? 뭘 의식할 때? 자기의 죄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죄악을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네?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도를 말씀하셨는데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할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뭐 하기를 바라셔요? 지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규례와 명령들이 다 뭘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분에게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탕자의 이야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탕자가 자기의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드디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떠올려 봤더니 자기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모든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집을 돌아보니 거기에 아버지 집에 사는 품꾼들도 어떻더라?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그 품꾼들, 그저 그냥 월급을 품삯을 따라서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그 품꾼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서는 다 뭐예요? 다 풍족해요. 다 행복하고 다 만족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스카이 다이빙을 한 분의 이제 경험을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못 하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스카이 다이빙 한 분의 이제 경험을 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게 이야기했어요. 이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 전날 밤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밤잠도 설치고. 그렇지, 긴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내가 왜 괜히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고 예약을 해놔가지고 내일이 되면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올라타고 이제 고도 한 2,000피트까지 올라가죠. 2,000피트까지 쫙 올라가는데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 막 심장이 벌렁벌렁 이렇게 막 떨리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한 10명이 앉았는데 내가 어디 앉았어요? 다행히 맨 앞자리에 앉지 않고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 2,000피트에 딱 올라왔는데 비행기 문이 어떻게 돼요? 싹 열립니다. 처음으로 비행기 문이 열리는 비행기를 타본 거예요. 내가 이런 비행기를 왜 탔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엄청 두려운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비행기 여기 끝에 이렇게 걸터 이렇게 있습니다. 딱 서 있으면 뭐에 힘이 가요? 발가락에 엄청난 힘이 가죠. 막 발가락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릴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둘 하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 하면 뭐 하니까 비행기 문을 잡으니까 거기 뛰어내리는 분들이 이제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둘 하고 이제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걸 경험을 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사실은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이 가장 뭐한 시간이에요? 가장 두려운 시간이죠. 자기가 실제로 그 시간을 제일 두려워했으니까. 그런데 딱 뛰어내리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는 최고의 순간이었는데 그 전에 이 순간 오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을 항상 두려움
뒤에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두려운 일에 도전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You Can Change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매우 좀 감동을 받은 구절입니다. 나는 을의 성화의 과정이 바위를 언덕으로 올리는 일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고되고 더디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화는 실제로는 돌을 언덕 아래로 굴리는 일과 더 비슷하다.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항상 성공을 거두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잘 내려가는 바위를 내가 자꾸 위로 올린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나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죄가 아직 더 좋으니까요. 너무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언덕 위에서 이 돌을 내리는 것처럼 정말 쉽고 신나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막으면서 저는 변화되기 싫어요. 저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 고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박동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구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비롯하여 온갖 크고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욕심스럽게 자기 것을 챙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뒤쫓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사실은 세상의 어두움을 더 짙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더 심하게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다. 시편 31편 19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 성경절을 소개받았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구절인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인에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렇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됨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기별인 거죠.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직 하나, 그것은 비루하고 참되지 않은 짓을 할까 갖는 두려움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질병이 낫고 등등,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면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가지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나의 진짜 죄된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두려운 마음을 갖죠. 마치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피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 피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 대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것을 기도할 때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자가 나음을 입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었잖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이제 선입견과 정죄감이 깨지는 것을 느끼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응답을 해주셔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응답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팔순이라서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제주도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올레길을 걷다가 81세 되신 한 아버지와 딸을 만나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의 고향은 이제 서산이고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당진이 고향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옆 도시입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친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인사 치레로 우리 집사람하고 그분 이제 따님 전화번호를 이제 서로 이렇게 건네받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멀리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좀 아쉬웠어요. 좀 사진이라도 좀 같이 찍고 그 사진을 핑계로 해서 한 번 더 연락을 할 수 있으면 했는데 사진을 찍지 못한 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지났죠?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 따님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아주 반갑게 받으면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나 봐요. 전화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전화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폐암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우리 집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건강 기별 소개해드렸고 우리 교회 이제 건강 기관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거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오면 꼭 한번 이제 들려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아서 네, 좀 더 빠른 시간에 거기도 한번 만나러 갔다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일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요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보다 얼마나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이 짧은 그 순간의 인연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근데 내가 할 거라고 예상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두려움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더 뭐예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 순결한 사랑에 대한 그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